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또 사도 요한도 특별히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이단들을 경계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은 이와 같다고 합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이번 사도들이 활동했던 1세기 우리 교회 시대에도 이단들은 존재했고 또 교회를 흔들고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들의 편지 속에는 이단들을 조심하라, 항상 경계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이단들도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런 뜻인 거죠. 특별한 능력을 보여도 쉽게 믿는 경향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이적 전도를 할 때 한 어르신에게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갑시다 하고 했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젊은 시절에 남편 때문에 참 몸에 화병이 왔고 정말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천부교, 이 지역에 제물포 지역에 천부교회가 있잖아요. 그 천부교회에 갔더니 이 교주가 꿈에 나타나서 자기 몸에 손을 넣는데 그 순간에 자기 몸에 이 화병이 깨끗이 낫는. 그래서 지금 당시 내가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서 나는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무속인들이 과거와 미래를 맞추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영도 초자연적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분별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들은 사랑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이성적이기보다는
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고독한 시대에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관심을 주고 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면 마음은 열리게 되죠. 그러나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 사랑을 베풀 때는 한 번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낚시에서의 미끼는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사랑입니다. 난데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난데없는 사랑을 덥석 물고 나면은 물고기는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육신을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믿음의 문제죠.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도 때가 되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다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을 갖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시지만 우리 박병현 장로님께서 가끔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는 언제 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물으실 때가 있으면 저는 때가 되면 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생활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찾는데 다 똑같이 교회가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신천지 교회를 따라가셨대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배우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 배우는 시간까지는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이만희 총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라고,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요한에게 천사가 입에 성경말 두루마기 성경 말씀을 입에 넣어줬던 것처럼 이만희 씨가 자신이 성경을 통째로 입에 다 넣어서 입에는 달고 배는 쓰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래요. 또 함께 있었던 그 동료는요,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여기 이 곳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연금을 다 써가면서 그렇게 다 삶을 다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야 일어나서 떠났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복음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단은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활동했어요. 이제 초창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믿지 않고 어떻게 인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당시에 생존한 예수님의 직속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맞은 이 영적인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게 해결할까 큰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있고 안으로는 이단의 공격이라는 이 전방위적인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이 위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대안이 뭘까?
그것을 그는 복음의 확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시며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게 분명할 때 핍박과 이단의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자가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지금 말하는데, 근데 특징이 있죠. 각 세대들을 따로 부른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아, 청년들아, 여러분 부른 것은 분명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돼요. 요즘 엔터테인먼트 대표기도 하고 또 K-팝 문화를 세계화에 앞장서는 한 연예인이 이 첫 열매들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와 또 설교 강론들을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올라오잖아요. 영상이 올라와서 그래서 그 쇼츠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참 의외라고 생각한 것은 그 딱딱한 교리적인 또 내용들을 참 보수적인 신앙관 안에서 잘 이해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 장면이 의외로 건전하다, 의외로 복음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늘 우려가 가시지 않는 게, 그 아이돌을 양성하는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이 시대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그의 성공에 큰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있고, 또 거기다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비하기까지 합니까? 그래서 그 유명세에 또 가려져서 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의 행보가 우려스럽기도 한 거죠. 정통 교단에 소속하지도 않고 또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해서 깨우친 이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교단이랑 신학 전문가가 이 집단 지성이 견제가 되어주고 또 잘못된 해석을 할 때는 바르게 수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동 잔치가 없이 달려가다 보면 자기 자신만 위험한 게 아니라 자기가 운전하는 차를 탄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도 함께 위험하기 때문에 이 우려하는 마음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괜한 걱정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자녀들아, 청년들아 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 세대에 강하게 지금 불어오고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한 우려, 염려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가르치고 보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련되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다른 복음 앞에서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얻게 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풀어서 설명하면 자녀들아 우리는 죄인이었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몸으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됐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예배의 자리, 또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진리를 평생 가슴에 꼭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복음이 아무리 접근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교묘하게 나를 속였다 할지라도 뒤에는 그것이 실체를 드러낼 때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옛 친구가 참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만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자주 교제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아는 좋은 사람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진로 상담을 하러 가자거나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 한다면 다른 목적 갖고 연락한 것일 수 있겠다 하는 걸 염두하고 부모님과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들께 꼭 이야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이런 아비들과 청년들은 누굽니까? 성인들이죠. 이 세대 사람들은요, 이 성인들 세대들은 그래도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접근해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있습니다. 또 인생을 나름 살아와서요, 저 사람이 다른 목적 갖고 왔는지 구별할 지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갈등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세상 속에서 나타나요.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상사가요, 술 한 잔 따라줄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해주는 분위기라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 관계와 분위기를 깨트리고 또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 내 신앙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나라 돈을 신청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참 많잖아요. 나도 그곳에서 일을 할 때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야 뭐 라면서 스스로 이를 위로하고 정당화하고 일을 하는데, 근데 성경을 펼치면은 정직해라, 네 손이 깨끗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마음이 자꾸 찔리고 불편해요. 또 16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패배감을 신앙인이지만 갖게 되잖아요.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하는데 나는 여전히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에 품은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초라한 내 자신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요즘 어떤 기업은 성과급을 그만큼 받았다, 어떤 사람은 주식이 대박이 났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나는 여태껏 뭐 했나, 이 자괴감도 들고 가끔은 저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울 때가 있고 더 지혜롭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노년도 걱정이 되고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주눅 들어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과 아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이 세상이라는 높은 벽 앞에 초라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항상 갈등, 영적 패배감에 짓눌려서 교회에 주일날 오면은 늘 죄인 같고 어깨 축 처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비들에게 오늘 이 말을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이다.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의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자원과 힘을 공급하는 분이 바로 너희가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없으면 내 삶은 참 궁핍하고 어려울 그 상황인데 바로 그 순간에, 정말 필요했던 그 순간에 생각하지 못한 손길을 통해 물질이 채워졌고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해결되어지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경험들 하나씩 나누라면 오늘 밤새 얘기해도 우리가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요, 태초부터 계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들여다보게 계시고 가장 적절한 타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마치고 우리가 교회 주일 예배를 준비한 청소를 같이 하는데 그때 우리 강윤미 권사님과 저는 항상 밀대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쪽 하시고 제가 이쪽 하고 서로 구분을 하는데 권사님 갑자기 물으세요. 목사님, 이번 주는 간식이 준비되었나요? 평소에는 목요일쯤을 늘 준비해 두기 때문에 근데 그 주간에 이번 주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권사님이 직장생활 30주년 기념이라고 제가 저를 격려하고 싶어서 오늘 이번 주일날 떡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격려하고 싶었다면 가족들과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지 왜 교회 성도들의 모두에게 떡을 제공하려고 했겠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걸어왔던 것, 순간순간 어려움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알고 이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번 주간은 간식을 미리 준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나 할게요. 오늘 또 내일은 대구에 계신 저희 장모님이 77순 기념으로 또 1박 2일로 여행을 가깝게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한 복장을 이제 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막상 제가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새 운동화를 좀 신고 가고 싶어서 운동화가 하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와 함께 이번 주말에 그 운동화 한 켤레씩 맞춥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중에 한 분 집사님께서 타지에 자신의 조카가 이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께 운동화를 선물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화가 어제 토요일 날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고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와 사모는 참 우리 하나님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시는구나. 마음 쓰신 분께도 참 감사하고, 이 배후에서 다 하시고 챙겨주시는 이 태초부터 계신 분께도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준만큼은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나 우리는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때론 내 삶에 이 손해가 찾아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흠뻑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정욕들, 돈, 명예, 경쟁, 비교, 여기 앞에서요, 내 자신이 때로는 초라해 보여도 내가 세상에서 패배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였던 악한 자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열등한 자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줄지 모르지만, 성경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자랑할 만큼 성취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서 깊은 자부심을 갖고 세상의 가치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더 복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인생에 진짜 성공한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매일마다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이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원히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때로는 내 연약한 정욕에 넘어진 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또한 우리 아비들,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각각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확신,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아서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며 다른 복음이 찾아와도, 정말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우리 아비들도 태초부터 계신 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주님께서 내 삶을 알고 계시며 도우시며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주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면류관을 향하여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